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는 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깊냐면은 어,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깊은데 또 그 내용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충격적이고 깊으진 않을 정도로 깊습니다. 뭔 소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조 정도의 유산이 당신에게 지금 남겨졌습니다. 예, 엄청나겠죠.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내가 5살이야. 그래서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 백조가 뭐야? 먹는 거야? 이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보는데 우린 너무 어려가지고 그걸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볼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자기계발서로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죽은 존재는 자극에 의해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음, 죽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안다라는 것은 살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예, 분명히 인식한다는 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없다고 믿고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이때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저기 사탄인 거죠. 사탄의 왕직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보세요. 어, 불순종을 지속적으로 한다 하나님께.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두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쉽습니다. 계속해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뭐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의 말은 남의 생각이나 남의 상황 같은 것들은 별로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가길 원해요. 이게 대체로 자기중심적인 행동이죠. 근데 좀 더 고급하고 고상한 방식의 자기중심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을 내가 도와요. 그쵸? 거기까지 좋아요. 이웃을 도와야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일종의 힘과 권력과 혹은 가치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필요로 합니다. 예. 내가 누군가를 계속 도와서 그 사람이 나아져야 내가 구원받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요, 사실상 남들에게 이웃에게 마음을 돌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기중심성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면 끝없이 자기를 향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지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기 전에 처했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예. 사실상 우리는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은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연합을 했어요.
그분과 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부활이 된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함께 하늘에 앉히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예. 앉히시니. 야, 이건 진짜 엄청난 표현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지위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게, 원래 우리는 뭐예요? 사탄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예. 이게 진짜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왕 사탄에게 왕노릇한 존재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탄을 향해서 종노릇한, 사탄을 왕으로 섬겼던 우리를 그분이 버리셔서 종으로 만들고 지옥으로 던져 넣어도 괜찮을 건데,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 너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아라. 난 너한테 상관없다." 사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함께 살리셔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로로, 즉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을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모든 걸 통치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게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사탄은 그냥 억누르고 우리를 소비하려고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궁극의 충성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 그 높은 지위,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게 하시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이니깐요.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함께 앉히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드러내려고 한 거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딱 한 개만 좀 오늘은 적용을 해 봅시다. 재밌는 얘기니까 하나 읽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옛날에 장로를 뽑는데 어떤 인제 어 모임에 갔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 몇 명 있고, 그리고 새로운 장로님을 뽑기 위해서 인제 회의를 하는데 팀 케러 목사님이 참석했대요. 왜 장로교는 인제 장로 뽑을 때 그냥 한 개교에서만 뽑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 와 가지고 협조당회 같은 걸 하거든요. 우리도 협조당회 해 가지고 장로 뽑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제 되는데, 팀 케러 목사님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장로 후보자들을 살펴보고 있었대요. 한 남자의 이름이 나왔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장로가 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라고 말씀했죠. 모두들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보세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에요. 예. 내가 정말 삶에 큰 기쁨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데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팀 케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은 훌륭했고 매력적이었고 직관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우리 모두는 그가" 그 담임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제게 기쁨이 있을까요? 제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은 걸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예. 저는 제가 받은 수백 조가 넘는,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자리에 앉은 이 놀라운 것을 보면서, 예, "아이씨 다 필요 없고 꼬깔꼬니를 하나 더 주세요."라고 말하는 3 살짜리 꼬마와 같지 않을까요? 예. 내가 추구하는 쾌락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약속돼 있으니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기쁨을 달라고. 죄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복음의 은혜도 더 깊이 깨달을 겁니다. 기쁨을 달라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해 달라고, 오늘 그런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건짐을 받았는지 이해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구원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기쁨을 잃을 일이 없을 텐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